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 본 커피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 광고의 의도는 뭘까요? 따뜻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 커피 꼭 먹어라 이 말입니다. 더불어 현대인들의 허전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 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그 커피만 먹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겠죠. 더불어 현대인들의 허전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가용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살기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외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친밀함을 원하는 거죠. 서전에 보면 친밀함이란 사이가 매우 친해서 가까워져 있는 상태를 친밀하다 그럽니다. 심리학자 이무석 박사는 친밀함을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친밀함이란 서로 통하는 느낌이다. 사람이 친밀하다는 말은 서로가 통한다는 얘기겠죠. 또 친밀함이란 서로 살펴주고 도와주는 사이다, 관계다. 또 친밀함이란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서로 통하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좋은 것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분과 그 사람과 그 친구와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친밀함이 있으면,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무엇일까요? 원문적 의미로 본다면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아주 가깝게 다가오신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교제하고 싶어지며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볼까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친밀하기를 원했고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성막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헤롯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 바로 텐트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싶다. 그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텐트는, 이 장막이란 말은 그냥 텐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장막을 세우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있었던 장막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건물이 아니라, 궁정이 아니라 장막을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도 다윗의 장막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했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고 하나님도 다윗을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갈망했던 장소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한 이 다윗과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도 갈망하고 다윗도 갈망했던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정이 아닌 열정을 원한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찬송 한 곡을 부르고 예배 한 번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한 번을 하고 찬양 한 번을 하고 말씀 한 번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이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갈망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도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소드,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무도 여러분과 다가가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친밀함이란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ESV 성경은 프렌드십, 사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사귀다는 말은 자주 만나서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친밀해져요. 자주 만나야 가까운 사람이 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접촉의 원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자이언츠 박사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졸업사진을 가져다가 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2번을 보여주고 5번을 보여주고 25번을 보여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진을 보여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험 대상자가 느끼는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자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나서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셔서 그래서 자주 만나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바로 비밀을 알려주는 사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친밀함이란 말은 소드인데 소드의 의미는 가깝게 먼저 다가간다는 말도 있지만 가깝게 만나서 비밀을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 해석을 보면요,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 본문 14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친밀한 자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그 약속의 비법을 그들에게 보인다. 여러분, 친밀한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속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뭔가를 배울 때도요, 친한 사이야만이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면 비법도 아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라면 맛있게 끓인대요. 끓여주는 비법을 막 알려줍니까? 친해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은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밀, 인생을 소망 있게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온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가까운 사이가, 사귀는 사이가 된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사이,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친밀하게 다가오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절까요? 발음 잘 들어야 합니다. 절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도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비밀을 알려줘서 너무도 가깝게 사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어떤 자를요? 상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이래서 기독교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상하다는 말이 사바르, 뭡니까? 깨버렸다, 부셔졌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다는 말은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이 부신 사람을, 부서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정도로
아주 가까이 하고 아주 가까이 계셔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을 공동 번역은 해석을 해요. 낙심한 자를 붙들어 준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건 보시나요? 하나님도 어떤 조건을 보고 다가오시냐요? 그런다면 우리가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마음이 산산이 깨진 사람, 마음이 산산이 부셔진 사람, 낙심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자기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마음이 힘든 사람, 이 사람을 아주 가까이 한대요. 붙들어준대요. 여러분은 왜 마음이 깨집니까? 이유야 다양하죠. 여러분은 왜 마음이 무너질까요?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깨집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애쓰고 노력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마음이 깨집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때로는 나는 마음이 상해 죽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아무 고민도 없이 멀쩡해 보이면 마음은 더 상하는 것이죠. 나는 괴로워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상대방은 멀쩡하게 밥 먹고 잠자는 거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가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히 다가갔다 시비 걸리면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곤란한 일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한두 번을 만나도 그 이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게 사람들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부셔진 자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 곁에 계셔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울고 있는 아이를 멀리 합니까? 아빠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아이를 버릴까요? 아니죠.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겠죠. 더 곁에 있어 주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욱 귀히 여기죠. 마음이 상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낙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준성 목사는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밀함의 조건은 다른 게 필요 없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다윗.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마음이 깨졌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울었다고 침상이 졌다고. 그날 밤 마음이 상하여 울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를 안아주고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깨진 심령, 당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혹시 이 자리에 찢겨진 심령이 있거나 깨진 심령이 있다면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왜 마음이 그렇게 상했습니까? 없어서 상했어요. 자식이 결핍이죠. 아이가 없으니 성전에 가서 운 거죠. 그녀는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깨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인나가 얼마나 못살게 구렸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상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수록 멀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 없든 물질이 없든 건강이 없든 그리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가진 것이 없든 그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 옆에 있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요. 사무엘상 2장 4절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떼는다. 자신이 상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엘리야죠. 엘리야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사역 때문에 상한 거예요. 사역으로 지친 거죠.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직후였습니다.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한 이후에는 이렇게 탈진이 옵니다.
이 탈진이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문제였냐면 이세벨 여왕이 그를 향하여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말이 그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는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갑니다. 이곳에서 걸어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나같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엘리야처럼 지쳐서 사람의 말로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잘못하여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위스콘 신학대학의 휠로 할로우 박사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원숭이를 치유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원숭이는 이 사회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숭이를 격리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고 다른 원숭이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앉아서 떨고 있고 좋은 환경,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여줘도 이 격리 원숭이는 사람 눈치래. 원숭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해 행위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눈에 맞았어요. 자해 원숭이 둘이, 격리 원숭이 둘이 결혼을 했죠. 새끼 낳았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엔돌핀이 나와고 치토친 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이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 격리 원숭이 상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또 지난이 새끼를 못 돌봐요. 안아주지도 않아요. 친밀함이 무너졌어요. 이런 것을 할로우 박사가 보면서 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원숭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봤다는 거죠. 왜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치료자 원숭이였습니다. 치료자 원숭이는 누구냐 봤더니 생후 3개월 된 원숭이에요. 왜요? 생후 3개월 된 원숭이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서 따라가서 다가가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치료자 원숭이는 격리 원숭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만져줍니다. 여러분, 이 격리 원숭이는요, 원숭이들은 털을 뽑아갖고 이렇게 보는 거 그거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그루밍이라 그럽니다. 이거 해요. 근데 격리 원숭이는 못 해요. 근데 이 치료자 원숭이 이걸 해요. 격리 원숭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가가가지고 그 털을 뽑아갖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져주고 가까이 있어주고 다가가고 점차 격리 원숭이가 친밀감이 회복이 돼요. 둘은 친해져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격리 원숭이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셔졌어요.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오기도 한다는 거죠. 건강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없고 또 물질이 없고 자식이 없고 자식이 있는데 속을 썩이고 또 엘리야처럼 사역으로 인해 말로 인해 사람 때문에 다윗처럼 베레벨 일로 외롭고 마음이 추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격리 원숭이 같은 친밀감이 사라져요. 사람 보면 눈치 보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안타깝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친밀하기를 원하신대요. 다가가기를 원한대요. 먼저 다가가기를 원한대요. 소드 먼저 다가가서 그것도 누구에게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냐면 상한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상한 갈 때인데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끄지 아니하셨어. 상하고 상할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의기소침하고 넘어져 있을수록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상해 있을수록 우리 주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고 더 다가가셔서 그들 옆에 있어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친밀해져야 돼요. 왜요? 친밀한 사람은요, 사람은 잃어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사람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볼래요? 야고보 4장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게 복이에요. 아멘. 식당에 가보세요. 문제 생기고 부탁할 일 생기면 누구 찾으면 다 해결돼요. 주인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결정권자, 문제 해결권,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해지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마음이 상할수록, 마음이 깨질수록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겨울입니까? 꽁꽁 다 얼었습니까? 사랑관계도 얼고 상황도 얼고 환경도 얼고 왜 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왜 여러분 겨울이 옵니까? 겨울은 태양과 멀어지니까 오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겨울은 왜 와요? 태양과 멀잖아요. 봄은 왜 와요? 태양과 가까워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은 왜 와요? 모든 게 다 얼어버리고 모든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왜 자꾸 와요? 하나님과 멀어서 그래요. 거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은 친해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친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봄날이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이 되고 왜 인생이 자꾸 꽝꽝 얼어가느냐, 가정도 환경도 물질도 꽝꽝 얼어가느냐 점검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다 사방이 편안해져요. 볼래요? 역대하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났다는 말이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 사방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다.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누구와 친밀하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평안이 와요. 맞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김정은 그분하고 둘이 평안하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잖아요. 친해지니까. 예? 백두산 왔다 한라산 왔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밑에서 아무리 친밀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는 분들이 친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이 평안케 하신다. 사방이. 세 번째, 길이 열려요. 친밀해지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 뭘 입으면요? 은총을 입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원하건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홍해가 열려요. 승리의 길이 열려요. 지름길이 열려요. 안전한 길이 열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길이 열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금목자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커먼 거 가까이 하면 시꺼매지고 붉은 거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맹모 삼천지교. 교육을 위해서 자꾸 3번이나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거리의 힘이라는 거죠. 접근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들도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가까움이 중요해요. 이 거리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시계를 이렇게 보면요 안 보여요. 안 그래도 노안인데 가까이 보면요 보여요.
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과도 거리라는 거죠. 가까이 하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검은 거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 하얀 거 가까이 주면 하얘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요. 복이 임한다. 어떤 복이요? 승리의 복, 치유의 복.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승리의 복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잖아요. 가까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뭐가 임했어요? 치유의 복이 임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다드림 특세 수원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통증 사라지고 머리병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 그러면 저한테 제가 간증 다 들었어요. 치유의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의 복, 치유의 복이 만다는 거죠. 여러분 독서 잘하고 싶으면 누구를 가까이 하면 돼요? 책이에요? 아니에요. 책 잘 보는 사람을 가까이 방법을 알지. 책 가까이 하면요 머리만 아파요. 게임 잘하고 싶으면요 게임기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게임 전문가를 해야 비법을 알죠. 결혼하려면요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러나 결혼 빨리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 빨리 하는 사람은 남자 주변에 얼쩡얼쩡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리입니다. 거리 힘입니다. 거리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또 이거 듣고 나서 우리 여자 청년 남자 청년들 막 얼쩡얼쩡 되기만 해서 기도만 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방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복을 누리게 돼요.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친밀함은 축복을 가져온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복은 와요. 근데요, 복을 구한다고 친밀함은 오진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축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치유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친밀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너무도 원해요. 더 가까이, 내가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물론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상했다고 누구나 다한테 가서 만져주진 않아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오신다니까요. 자, 다시.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또 한나처럼, 또 엘리야처럼 마음이 깨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하면 내가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가까이 해준대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마음이 상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신다는데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똑똑한 그 조건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갈망이에요. 여러분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말이 따바크인데요.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니 나도 가까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따바크 뜻은 뭘까요? 바짝 달라붙어라. 하나님이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달라붙어라. 하나님만을 원해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상한 마음이 중요치 않아요. 갈망이에요. 갈망. 그 갈망을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야? 바짝 붙어있는 거잖아요. 갈망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맞습니까? 신명기 4장 7절도 표현해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뭐 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신대. 자, 하나님은 다가오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와요. 상한 마음에 더 와요. 더 가까이 가서 위로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열망의 기도, 갈급의 언어, 갈망의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이에요. 갈망. 그 기도에 상한 마음이 있어도, 깨진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볼래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봐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이건 뭘까요? 열정이에요. 누구를 뭐에 대한 열정이에요? 나 하나님을 구하면요. 그럼 뭘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친밀함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한대잖아요. 오기를 원한대잖아요. 어느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꺼져가는 심지에 더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친 마음, 무너진 마음, 마음이 다 깨진 마음에 더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져 있는데도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조건이야, 조건. 그게 조건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우면, 너가 여러분이 if you build 세우면 I will come 내가 가겠다. 일부에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면이에요. 뭘요? 열정을 세우면,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의 갈망,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마음이 깨지든 어떠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 기도의 제단을 세우면, 기도의 장막을 세우면 내가 거기 오겠다는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주고 승리와 치유의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하나 또 주시고 그렇습니다. 토미 테니의 책에 보면 자신의 딸과 숨바꼭질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먼 곳을 며칠 갔다가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어린 딸은 아빠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 7살밖에 5살밖에 안 되니까요.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안아달라 안 그러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5살인데요? 막 따라서 안아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 아빠도 몇 달을 못 봤으니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고 싶겠죠? 근데 이 토미 테니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딸에게서 몸을 돌려 이렇게 해요. 진짜 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을까요? 예? 딸이 싫었을까요? 아니겠죠. 왜요? 이 아빠 역시도 너무도 딸을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안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을 돌리면 딸이 더 갈망하니까 아빠를.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안으려고 그럴 때 아빠는 싫은데 그러면 애가 아니 뭐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 토미 테니의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도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거 싫은데 그러면 아닌데요. 애들이 그러지 않아요, 저한테요.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런 애들 키워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조그만 애들 난 목사님 거 싫은데 깎아 안 줄 건데 막 이러면 아닌데요, 목사님. 이건 내 소망이에요. 한 번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안아달라고 아이가 그렇겠죠? 아빠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토미 테니가 너무너무 웃긴 게 아예 숨어버렸어요. 숨바꼭질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조그만 아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이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울죠. 뭐라고 울까요? 아빠. 엉엉엉엉엉. 이 아이는요,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빠 못 찾아요. 근데 이때 이 아이가 하는 게 뭐예요? 아빠 제발 아빠 보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울어요. 울면 장땡 아닙니까? 그냥 울어요. 그럼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빠가 가져온 선물일까요? 아니겠죠. 뭘 원한 거예요? 아빠를 원한 거예요. 아빠를 갈망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가 기진맥진한 상태. 그때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돼? 울 때예요. 잡혀줘요.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이는요. 근데 아빠가 그냥 잡혀줘요. 끌려가요. 뭐가 아빠를 끌고 간 거예요? 아이의 능력이요? 아이의 실력이요? 아이가 그 텔레파시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아빠를 원했기 때문에 한없이 안아주고 친밀함을 누는 거죠.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수록, 마음이 깨질수록, 마음이 산산이 무너질수록,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져서 수많은 말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한나처럼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낙심하고, 다윗처럼 또 수많은 일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옆에 있고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고 옆에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길 누구보다 옆에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일 아침 한 번 만나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날마다 친밀하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한테 잡혀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인데요.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잡혀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잡혀주시고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여러분이 갈망할 때, 하나님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을 원할 때, 기도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있을 때 그 장막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장막에 여러분이 깨지든지 무너지든지 쓰러지든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울고불고 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잡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열정과 갈망의 다윗의 장막, 기도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돼요. 평안해져요.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도 평안해지고 환경도 평안해지고 사방이 다 평안해져요. 길이 열려요. 환경이 열려요. 치유의 복, 승리의 복이 임해요.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그의 책, 이분이 쓴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미 테니 책들을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토미 테니. 이 책 제목은 갓 체이스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 없던 하나님의 마음은 아빠 제발이라는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녹는다. 우리는 하나님 못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곡하고 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 제발이라는 이 한마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당신을 쫓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울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 기도의 장막을 세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친 게 문제가 아니라,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는데 와야 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이 있냐는 거죠. 계속 볼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는가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식이, 아이가 아빠를, 숨어있는 아빠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거예요. 아빠 원한다는, 아빠 원해요. 아빠 제발,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계속 볼까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평안이 없냐, 문제가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붙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어요. 만지고 싶어지고 일으키고 싶은데도 못 와요. 왜요? 다윗의 장막이 없어요. 기도의 장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성경에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경이요, 구경.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삭개오, 그 군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구경하죠. 여러분, 구경하면 예수님이 안 서요. 삭개오 앞에만 섰어요. 바디메오 앞에만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요. 하나님은 구경, 그 수많은 사람에서 마음이 깨진 사람이 왜 없겠었겠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이 깨지고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데도 하나님은 오직 삭개오 앞에, 바디메오 앞에만 섰어요. 왜 그럴까요? 갈망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원하는 갈망. 다윗의 장막을 세운 사람은 그 두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에게는 어디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바로 뽕나무 위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뽕나무 위에서 그동안 세리라는 말을 듣고 수없는 비난과 원망을 들어서 마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남의 돈을 착복하여서 수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살고 싶은 마음에 깨져 있지만 그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세리 같은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디 삭개오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열망을 보인 사람은 삭개오 하나였어요. 어디로 올라갔는데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요. 열망이에요. 구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원한다는 간절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서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리라. 왜 그러냐?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잖아요. 아무나 쓴 게 아니고. 그럼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구경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구경들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구경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만 그 먼지 나는,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길가에서 기도의 제단, 다윗의 제단 그 자리에 쌓아버린 거예요. 필사적으로 구경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눈이 결핍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을 향하여 수많은 모욕을 했는데 사람의 시선 앞에서 깨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사람의 눈초리보다 더 간절히 원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어디서요?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길가에서, 먼지 나는 곳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요. 마치 그 어린 딸, 토미테니의 딸이 아버지를 구하듯이, 아버지 제발. 울었겠죠. 외쳤겠죠. 주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내 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앞에 길을 멈추는지 아십니까? 맹인 바디모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해요. 상한 사람일수록 더. 근데 직접 그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만지고 그를 일으키고 그의 인생의 길을 열고 치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멈추고 싶은 사람,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다윗의 장막, 기도의 장막, 바로 갈급한 마음,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오십니다. 와서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슴은 본래 열이 많아 물을 자주 먹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을 자주 먹는 이유가 열이 많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죠. 사슴이 물을 장시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간절히 물을 찾아요. 헐떡헐떡대면서 그 가뭄에 물이 없으면요, 그 물이 없는 그 바닥을 긁으면서 물을 찾는 게 사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래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뭘 찾으라는 거예요? 물질을요? 축복을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너무도 자세히 해석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헐떡 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그게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든 모태신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이성적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니까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목회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다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도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성경 실력, 신학 실력, 특히 유머 실력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춤 실력.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그 오리엔테이션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저 뒤에서 쪼그러고 앉아 있는데 친구들은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춤을, 어느 주일학교 나왔는지 춤을 너무 잘 추는 것입니다. 이 주눅든 건 이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말주변도 없었고 자꾸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상해갔습니다.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뛰어나지 못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것은 못해도 한 가지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저같이 마음 상한 사람 신학생이 어디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모든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다 와서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상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겠지만 저는 기타를 메고 기도하러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이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죠. 그 자리가 저에게는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른 건 다른 것이 아니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불렀던 것이 뭘 달라고 구한 적이 없었어요. 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단 이것만 불렀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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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옥타브는 다 변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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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지금도 이 목소리 같은 게 그때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렇게 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밤에도 부르시고 비 오는 날에도 부르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만을 외쳤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마음이 상할수록 더 하나님을 구했어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모든 예배,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른 건 다 못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 줄이는 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가까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의 겨울이 온 문제는 거리 문제다. 하나님과의 거리다. 다른 거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만큼은 좁혀보도록 했어요. 아버지, 주여가 힘들면 어떨 때도 아버지도 바뀌었어요. 아버지 했다가 주여, 예수님, 계속 그 이름만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목마른 사슴이에요. 물론 이 찬양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저를 자꾸 구식으로 자꾸 보시는데요. 구식이 아니라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상하게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목마른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무석 박사는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치료자를 만나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사귀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서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갈망입니다. 기도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내가 있는 장소가 먼지 나는 길가라 할지라도, 혈렙병 걸린 여인처럼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원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저는 주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플수록 더 가까이 와 계셔요. 여러분이 쓰러질수록 더 가까이 와 계셔요. 근데 와서 만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을 갈급하는 사람. 주님을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게 전부 힘들면 저같이 주여만 예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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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에게 하실 일을 갈망합니다.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쟁취할 때보다 그저 그분께 갈급하고 갈망할 때 우리를 더 잘 만나 주신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깨졌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여러분을 못 만져요? 주님을 원하는 장막이 없잖아요. 갈급함.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갈망. 할렐루야. 그 갈망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여 우리 인생에 평안을 얻고 복된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